요즘처럼 살다 보니까요, 간혹 교회를 찾아와서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 노 부부가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정말 이렇게 오래 사니까 활발하게 이렇게 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사니까 정말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요. 목사인 저인 경우는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직업의 일부인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의 일부인데 찾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또 그래서 또 오히려 찾아가면 상대방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싶어서 참 단절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예의가 된 그런 때를 사니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대로 고독을 느끼기 시작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실 가지고 있던 희망도 사라지고 퇴색해버리고, 그래서 정말 좌절이 찾아오는 시기가 벌써 다가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키에르케고르의 한 겨울밤의 고슴도치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이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한 겨울 어두운 밤이라 우리는 나의 체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때를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남의 체온이 필요는 하지만 서로 가까이 가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침으로 서로를 찌르는 두 마리의 고슴도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이 정말 실감이 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이런 상황을, 이런 한계를, 이런 우리의 육체와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말씀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서로 가시를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찌르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며 살아보겠다고 노력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고슴도치가 서로 체온을 나누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이웃 사랑의 실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야 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일상적인 것이 되고 말아서 이제 캐주얼 크리스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다면 뭐 더 이상 감정 이상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뭐 할 수 없겠죠.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를 믿지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자기 자신의 삶에 다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도전적인 그런 이해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살고 있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옳지 못한 것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에 대한 태도나 삶에 대한 나의 자세는 달라야만 하는 그런 대단히 절대적인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요. 내 이웃은 고슴도치예요라는 변명이 통할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시고는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도 첫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 둘째는 그냥 번호를 붙였을 따름이죠. 주님 말씀하기는 같은 것이다. 예수께서 인용한 이 말씀은 본래 레위기에 적혀있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적혀있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인용하시면서 한 구절을 빠뜨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19장 18절의 원전은 이렇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요. 그 이유가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대단히 심각한 주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즉 예수를 믿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너에게 요구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왜냐?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트랙을 걸어가야 한다. 네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지금 남들과는 도저히 같을 수가 없는 길에 너는 들어섰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서로 살다 보면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미워하는 일이 생기죠. 원망하는 일도 생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원수 삼는 일도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 사는 일의 모습이에요. 별다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불평하게 되고요. 원망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것이 사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 까닭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은 다른 모든 가정의 자녀들은 이런 짓들을 함부로 하고 살아도 내 자녀니까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것이 아버지의 자존심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고슴도치들끼리 산다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 하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은 안 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자존심이 여기 있다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요구 조건이 됩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도요, 상대방의 덕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나에게 손실이 오고 아픔이 오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웃을 내가 선택하고 사랑하라면 그나마 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는 이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조차도 원천 봉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아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주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선택권은 원천 봉쇄했습니다. 선택할 수 없다. 네 이웃이라고 던져지는 모든 이웃 관계에서부터 너는 실천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원수까지도 포함하고 사랑하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말 요구사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벌써 위선의 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를 만큼 위험한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해요. 어떻게 그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요구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길을 주시니까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 배워야지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말하겠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배호가 부르는 사랑이란 유행가와 김호중이가 부르는 사랑의 트로트와 다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도 사랑 나름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신 그 사랑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데는 엄청난 단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가르쳐 주네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할 줄을 모른다면 나는 내 이웃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문장이 벌써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어느 분이 신학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듣는데 이렇게 남이 듣는 걸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라 그러면서 사랑의 예를 듭디다. 너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끼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옷도 한 벌 사 입을 줄 알아야 한다. 좋은 음식도 자기 자신을 위해 찾아 먹을 줄 알고 가능하면 저기 가서 메트로에 가가지고 티켓을 끊어서 기차나 여행이라도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그런 자기 사랑이 있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게 사랑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기 사랑,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우리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장애물은 우리 죄의식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우리 발목을 붙들어 매며 우리를 주저앉히고 있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룰 수 없다 하는 그런 죄의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그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나는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내 그 결과는, 내 노력이 아무리 숭고하고 목표가 정확해도 그 결과는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식의 결과가 만들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 생각은요, 내가 무엇을 해도 마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잘 했어야 해.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것의 뿌리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일에 대한 자신의 자책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의식인 것입니다. 완전 자유주의자들이 이래서 되는 것이에요. 더 잘했어야 되는 인생인데 오늘까지 나는 더 잘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인 것입니다. 죄의식이 이것에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들, 수많은 잘못들, 또 더해서 죄지었던 것들까지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삽니다. 내 자신을 정죄하지요. 이렇게 살 수는 없는 인생을 나는 살았다라고 자신을 판단합니다. 어리석게 살은 나를 심판하며 괴롭히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죄의식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의 자신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식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슴속에 안고 사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자신 때문에 탄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랑이 좋은 옷 한 벌 입혀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부끄럽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식이 우리랑 부끄러운 마음을 늘 품고 살게 만듭니다.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 불렀습니다. 아담을 찾아 부르니까 아담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Where are you, 아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었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나올 수가 없어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부끄러운 생각, 내 자신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열등의식 때문에 스트러글하는 것이 너와 나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본래 생긴 모습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많은 인들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존재입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남들에게 좋은 모습,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 사랑받을 만한 내 자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 올 때 옷도 깨끗하게 입고 왔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의 추하고 더러운 것 저는 부끄러워서 내놓고 살고 싶지 않아요. 심각한 열등의식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고 삐뚤어진 자화상이요. 내 모습이 아주 뒤틀린 내 모습이요. 에덴 동산을 떠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이 떨쳐버릴 수 없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뭐 좀 잘했다고 자랑하면 극복이 됩니까? 교만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해요. 그죠? 우리 예수님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이것이 해결됩니다.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라 이 두 문제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것을 극복해야만 나를 사랑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지갑에 있는 돈 털어서 세계 일주 여행 갔다고 내가 사랑받은 거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않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을 때에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치 때문에 나는 나를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의 출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의 정립이 가능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삶을 개조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 산다는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에너지가 되었을 때 새로운 모든 사랑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혼돈합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믿음은요, 내가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어렵게 되었다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 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성자가 되지 못해요. 그런 성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성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살면서 이전에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시시때때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를 지배하는 그런 처절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이 단식이 여기 있지 않았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이다. 우리의 옛 본성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채 우리가 살지만요, 그 착각이죠. 우리는 어렵담을 칭함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코 성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룩한 일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을 준수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고, 그 거룩한 일을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먼저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알아서,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내 속에 그렇게 나를 붙잡고 주저앉히는 죄의식과 수치심을 내가 짓누르고 극복하고 일어서서 사랑하는 일이 그때서야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내 존재 가치를 알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죄의식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채 살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서 사랑하며 살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사랑하며 사는 대신에 그 사랑의 내적인 욕구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상처투성이 아픈 삶을 만들어내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상대를 고르지도 못한 채로 무작위적으로 주어지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한다는 것이 이기적인 집착으로 상대를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사랑은 관계 위에 맺어지는 열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부탁하신 거예요. 내 자신과의 그래서 관계를 먼저 해결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은 다음에 그 관계 해결되면 그 다음에야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그 관계 속에서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문제 대단히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저 쉽게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네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이웃을 사랑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문제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저 사랑해 주는 것으로 나는 끝난다.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제공해주고 해주고서 끝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상대방의 일이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그러나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 위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라고 베푸는 모든 것은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내가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동정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자성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랑의 빚은 우리가 질 수 있지만 동정의 빚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혀를 깨물고 죽고 싶지요, 차라리. 동정과 자선의 빚은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된 인간적 자존심입니다. 사랑을 베푼 후에 자연스럽게 관계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발전하게 마련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니면 건설적이든 파괴적이든 그 관계는 내가 시작한 사랑의 행위는 발전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었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준비가 안 되어서 사랑할 줄 알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서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올바른 사랑을 베풀고 다가간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사랑은 파괴적으로 그리고 또 비건설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말 수 있는 요소는 항상 충만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이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 사랑할 때, 즉 나는 섰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따라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로마서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15장 1절의 말씀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사랑에 대해 조건이 있네요. 방정식의 그 틀이 있네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대신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해요? 이웃의 선을 위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build them up, 세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웃의 인생을,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인생을 바로 세워주고 덕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라. 그것이 그 사람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웃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로마서 가르쳐 줍니다. 이웃 사랑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기쁘게 여기는 대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이 기쁘게 여기도록 그렇게 베푸는 사랑이 되어야만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려면 대단히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 마음에 슬픔이 막 생기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생긴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고통에 상응한 기쁨이 있어야지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어머니는요, 임산부의 그 출산하는 고통만 있다면 아이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출산의 그 고통이 주는 어마어마한 희열이 있으니까 아이를 낳지요.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며 키웁니까? 잠도 못 자면서 그 고통 때문에 키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그 키워요? 잠도 안 자고 젖 먹이고 키우고 그 일을 다 돌보면서. 기쁨이 있으니까요. 나에게 기쁨이 있으니까죠.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거,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결국 내 기쁨 때문에 사랑한다 우리는 착각하고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이라면 내가 말한 이웃사랑은 불가능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신에 상대방이 기뻐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기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가 먼저 비워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비워야 하겠습니다. 내가 기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베푸는 사랑을 일단 청소해내야 되겠습니다. 이 비워둔 만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이 내 속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하겠다. 내 마음에 그런 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했는데요. 정말 내 마음과 물질과 시간도 내가 희생을 다 했는데 왜 상대방은 이제까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로 내 앞에 서 있는가?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결국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과연 내 사랑을 받을 상대방이 들어오도록 빈자리를 만들어 허락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는 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서는 자기가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인생을 세우며 사는 것을 나는 허락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지도 않은 채로 내 사랑의 베품으로 나도 기뻐해야 하겠다는 사랑을 끝까지 품은 채로 사랑하니까 우리가 아픔을 겪습니다.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 상대방이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은 채로 상대방을 사랑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사랑해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일본 메이지 시대요. 일본의 차문화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선도 유명하고. 한 이방 교수가 유럽의 어떤 대학 교수가 일본 마스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선, 이 참선, 선 이런 이 선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그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닌이라는 마스터가요. 그 말을 듣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는 말없이 차를 끓여서는 한 잔 대접하겠다고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손님의 찻잔에 찬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물이 막 넘치는데도. 그러니까 그 교수가 보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선생님 지금 찻잔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찻잔에 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난닌이라는 그 마스터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의견 그리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찌 내가 선에 대하여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당신의 잔을 비우지 않는 한 선을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우리는 내가 주는 사랑만 생각합니다. 사랑해 주면 되는 줄 알아요.
내 사랑이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내 사랑이 고귀한가, 내가 또한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내 사랑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요, 그렇게 주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리를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상대방은 나의 사랑으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비워진 공간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자리를 주어야 해요. 내 마음속에 나의 기쁨을 위한 자리를 비워내고 이 자리에 상대방의 기쁨을 위하여, 그의 선을 위하여, 그의 세움을 위하여 내 마음의 빈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내어주어야 해요. 내 사랑이 잘못되고 순수하지 못해서는 이 사랑이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빈자리를 내가 내어주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들어오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빈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 자기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농사를 짓듯이 꽃을 심고 키우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 빈자리를 내준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을 내가 어떻게 알고 내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상대방을 받아들이고는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순진하게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위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낯선 면을 많이 가지고 살지 않아요? 너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화두가 됩니다. 모두가 다 스트레인저,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는요, 안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상대와 삽니다. 자신만의 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성장 과정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가족들의 관계가 다르고 그리고 겪은 경험이 다르고 그리고 자라온 가정 문화나 사회적 문화나 국가적 문화와 나라가 다를 수도 있고 친구와 가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설령 같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도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대예요. 이런 불확실한 상대를 우리가 사랑해 보겠다고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보겠다고 지금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자리를 비워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껏 기뻐할 수 있도록 품어주며 살아야 한답니다. 대단한 불확실성을 내 삶 속에 스스로 짓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대단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도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형편과 조건에 관계없이 호의를 베풀며 나가야 한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남 모르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었나? 사렙도 과부도 절대 희생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희생했을 때 사랑으로 희생할 그것이 어떤 보답을 가져왔던가 우리가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렇지만 극복해야 할 두려움이 있잖아요. 오늘의 나의 삶에 어쩌면 이 불편함이 도가 넘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사랑의 두려움. 어쩌면 그렇게 허락하면 나는 앞으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크지요.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다고 용기를 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주님께서 맡아서 운영해 주시도록 부탁하지 않고는 내어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나의 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이렇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나는 두렵다라고 내가 스스로에게 나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언어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리 주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 즉 내가 나에게 주입하고 있는 두려움의 언어가 나에게 계속되고 있는 한 천국은 나에게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천국은 서로 다른 이질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시고 이 말 하셨어요. 그러시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다음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대로 걸어나가서 내일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지 말라. 맡기라. 내일 일은 내일 주님의 손에 있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대방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일은 전혀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지요. 새롭게 걸어보지 못한 미지의 길로 내가 지금 들어서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자리를 비우고 상대방이 농사짓게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정원을 가꾸게 하는 거예요. 꽃씨를 뿌리고 물 뿌리고 그리고 경작하고 바람을 맞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주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용기가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이기적인 사랑은 결코 아무런 관계를 통한 사랑을 베풀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는 대신이요 이웃의 선을 위해서, 이웃의 세움을 위해서, 이웃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네 마음에 이웃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비워주고 품어주고 받아들여서 네가 스스로 그 이웃의 일들을 통제하지 말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런 두려움을 딛고 네가 실천해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설령 상대로부터 심대한 상처를 받다 할지라도 상처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준비된 마음이 되어 사랑해 볼 수가 있겠느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사랑은 상처받을 준비가 없이는 시작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합시다. 이 코로나의 계절에 우리는 수많은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는 수많은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깊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고뇌를 저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영혼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복음서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만나는 자마다 그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위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또한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서 역사하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상처받은 심령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영혼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회복되지 못할 영혼들이 수도 없음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옵시니 아버지,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영혼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여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심장병에서 관절염에서 아버지여 수많은 주님이여 통증에서 말기 암의 현상에서도 건져 주옵시고 아버지, 두려움에 떠는 영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도와주옵시며 사단의 공격 가운데 무너졌던 삶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또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삼아 주셨느니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말란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동일하게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시는 그 계명을 따라 오늘도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버지 또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이여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아버지여 소망하시는 모습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뿐 아니라 진실로 아버지 앞에 주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서 아버지여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아버지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그 믿음의 결단을 따라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